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했던 사람 중에 우두머리 사울이 바울이 된 후 수많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AD 51년경 고린도이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 볼 2장은 변증, 변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떠돌이 종교인과 철학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강의를 한 후에 돈을 뜯어내는 것이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런 불효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얘기했어야 했을 거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을 읽으면 저 소리가 괜히 나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듯이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수익의 근원이 끊어진 주인이 고발을 해서 옥에 갇혔고 매를 맞는 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권면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항상 그 물을 흐르는 비진리가 판을 치기 때문에 항상 원래 진리가 가려지고 해방을 받습니다. 우체통을 어제 봤습니다. 수신자가 어디 코리안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편지가 왔어요. 홉슨빌에서요. 뜯어보니까 프린트물도 아니고 아주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한국 사람이 썼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힘들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이 다른 이단이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든지 손으로 그거를 한 장 한 장 써서 편지를 돌립니까? 감동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혼돈케 하는 이단이나 기독교 내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하죠. 철학 사상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네들의 이익 창출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제 이익 창출도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절에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잘 된다, 복 준다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탕 발린 초콜릿 같은 말씀만 더더욱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쓴소리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찔리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긍정의 힘 얘기하는 사람 것만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코 편안한 소리만 강단에서 흘러나오지만은 않는 거죠. 때론 도전이 되고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메시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반발이 아닌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달하는 자가 먼저 그래야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TV에서.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서스름없이 눈치 보지 않고 뭘 눈치를 봅니까? 괜히 이 말 잘못했다가 미움 사서 월급이 줄어들거나 쫓겨나는 건 아닌가 그런 눈치이겠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서스럼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방송에서 CGN-TV 온누리 교회 방송인 것 같은데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눈치 보고 기분 좋게 비유 맞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 상사가 쓴소리를 하는 것도 사랑해서 잘 해보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쓴소리를 듣는 사람의 반응은 입이 툭 튀어나오죠. 당연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누구나가 충분한 사랑이 뒷받침됐을 때 그게 약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계속 쓴소리만 하고 뒷받쳐주는 사랑이 없다면 어느 날 튕깁니다. 바울의 사도십은 리더십이죠. 마땅히 권위가 주장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체를 이끌려면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해야 또 움직이는 게 기관이라는 특성이기도 하죠. 놓인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원리를 하나에 적용시키지 않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울의 입장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가 있고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제 태동이 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도 하고 아직은 어린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하고 설득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생긴 교회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밤낮으로 이제 바울 일행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의 태동입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은 녹술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 상황을 보니 극히 가난한 혹은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 헌금에 대해서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기꾼들이 돈 뜯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헌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제자화가 이루어진 후에 얘기를 해야겠죠. 교육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복음이 그것에 의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계, 잘 가이드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복음, 참 메시지는 더욱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꽤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감사하고 있고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고 있고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 역사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설교가 넘쳐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건 유튜브 방송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합니다. 이단교회를 포함해서요. 듣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 모두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어야겠죠.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 줘야겠고 받는 사람 또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들음이 있어서 온 교회가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르는 무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는 십자가 길을 자원하는, 왜냐하면 그 길은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값진 일이고 가장 기쁨과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 자리에 임했는데 그걸 더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이제 이 교회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도 이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안 받습니다. 마귀하고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교회가 아니고 참 진리를 전달하는 교회로서 많은 싸움 중이라도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라도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는 일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교제하고 격려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요. 바울 시대보다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페이스톡으로 우린 연결을 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계하는 신앙 공동체, 너무나도 보고 싶고 친척보다 그 누구보다도 같이 있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안에 들어와야 밖에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안이 싫은데 너도 와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사역을 벌린 바울과 그 사역에 반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짐을 감사하며 계속해 나가는 지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나라에서 주의 복음 들고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특히 이번에 IT에서 납치된 17명의 선교사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IT에 그 깽단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곳에까지 가서 위협을 무릅쓴 진정한 복음 전달자들의 마음과 메시지가 거기에 전달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